말씀의 제목, 우리 교회와 복음의 참됨을 위해 헌신해야 한다, 이런 제목으로 우리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다 부르셨죠. 우리 하나님께서 나도 불렀고 너도 불렀고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다 부르셨어요. 우리는 부름받은 자들의 공동체입니다. 원래 교회라고 하는 게 에클레시아인데 이게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 부르신 거죠. 교회라고 하는 곳으로 부르셨고, 또 교회 중에서도 우리 지역 교회인 좋은 나무 교회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부르심의 주체는 한 분이시죠. 부르심의 주체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 4절부터 계속 7번이나 나와요. 몸이 하나고 성령도 하나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도 우리는 하나입니다. 하나님 나라, 이런 또 만유 가운데 통일되어지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이제 소망이죠. 다 소망도 하나예요. 주님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고 그에 따라 베푸는 믿음의 표지인 세례도 우리 하나고 하나님도 결론적으로 한 분이시죠.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주체인 하나님은 한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부름을 받은 우리 객체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가 아니죠. 우리는 다 다르잖아요.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은 여러분 다 달라요. 이 다름이 주는 의미가 뭡니까? 다름이 주는 의미가 요게 잘 조화를 이루면 여러 가지로 장점이 많은데, 이 다름이 잘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이제 여기에서 문제가 많이 생겨나는 거죠. 갈등이 있고 불편이 있고 뭐 이런 건 뭐 사실이죠. 우리가 다 서로가 다른 존재들이 우리 모였기 때문에 우리가 불편한 거는 뭐 사실이에요. 이것이 심화되면 이 다름이라고 하는 거에는 분열의 내재가 있는 거죠. 언제든지 분열될 수 있는 이런 모습이 있어요. 이 분열을 성경은 굉장히 싫어합니다. 성령님은 분열하는 걸 굉장히 원하시지 않아요. 성령을 하나 되게 하고 분열시키는 거에 뿌리와 배후는 뭐냐면 다 그거는 어둠의 세력들이에요. 거긴 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어떤 합의적인 이야기를 하고 하더라도 다 분열되는 데는 다 마귀가 있어요. 가정이 분열되는 거, 가정이 갈라지는 거, 하나 되어야 되는 존재들이 서로 나누어지는 것, 이 뒤에는 다 교묘한, 때로는 노골적인 이 어둠의 세력의 수작들이 있어요. 그런 거에 우리가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 성령님은 다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되고 연합하고 하는 이 자체가 바로 우리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이게 참 중요하죠. 그럼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우리 하나 되게 하시기를 원하는데 자꾸 우리 안에는 어떤 다름의 이런 갈등들을 주는 것이 있다 이거예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3절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씀하셨어요. 이게 뭐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힘써 지켜야 돼요. 능동적인 겁니다. 어떻게 하면 알아서 되겠지, 이게 아니라 우리가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게 뭐냐? 두 가지인데 여러분이 하나 기억하시면 교회를 하나 되게 지켜야 됩니다. 교회를. 아멘이십니까? 교회를 하나 되도록 이게 지켜야 되는 게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이에요.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로 돌아가면 어떻게 좋을까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우리 이러면 초대교회가 굉장히 어떤 이상적인 것으로 사실 우리가 생각이 되어지죠. 그래서 뭔가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럴 때는 이제 물론 어떤 그 초대교회의 야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야성. 우리 신앙은 사실 야성이라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신앙에 야성이 없으면 안 돼요. 야성이 있을 때 우리가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이를 악물고, 우리 세상살이가 그렇잖아요. 어떤 성공하는 자리, 웬만한 위치에 올라갈 때 이를 악물고 하는 이런 거 없이는 사실 못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다 펼쳐지는 것이지만 그 속에서도 어떤 우리가 야성을 가지고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의미에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은 맞는 말인 거죠. 그런데 초대교회를 우리가 잘 살펴보면 초대교회도 엄청나게 우리를 실망시키는 거예요. 교회, 사실 우리 바울 서신은 교회론이에요. 교회론. 교회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고린도 교회만 보더라도 얼마나 문제가 많아요. 고린도 교회가. 근데 그런
고린도 교회가 초대교회인데 그런 교회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우리도 고린도 교회의 어떤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교회 망하는 거거든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서 잘 살펴봐도 사실은 실망하는 거예요. 실망. 그러니까 요즘은 어때요? 요즘 교회를 그러면 본다 그러면 요즘 교회도 여러분 실망투성이죠.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거는 근본적으로 우리 지상교회는 실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실망투성이에요. 왜냐? 구성원이 우리들이잖아요. 내가 교인이잖아. 내가 교인. 누가 교인이 아니라 나 같은 자가 교인인데 이런 사람들이 모이면 이 지상교회는 실망투성이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야 교회는 알고 보면 실망이니까 이런 말 많이 하죠. 야, 너무 깊숙이 들어가지 마라.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야, 그럴 바에 그냥 교회 나가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올바른 것은 아니에요. 올바른 것은 아니고 실망투성이라는 말은 그만큼 교회는 상처가 많다는 거죠. 여러 신학자들이 이런 말이에요. 우리 지상의 교회는 상처 입은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상처 나면 어떻게? 여러분 몸에 상처가 나면 어떻게 해요? 고쳐야죠. 싸매야죠. 여러분 자녀가 상처가 났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절로 낫겠지. 난 모르겠다. 네 인생 너니까. 이렇게 안 하죠.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그거를 고치려고 하고 그러죠. 교회 마찬가지예요. 실망스러운 모습이 보인다고 해서 교회를 등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이면 그만큼 그게 나한테 주어진 사명이에요. 나에게 주어진 그 교회, 주님의 교회, 우리 좋은 나무 교회면 좋은 나무 교회, 실망스러운 모습이 보이고 상처난 모습이 보이면 등질 것이 아니라 그거를 싸매야만 되는 것이에요. 그게 교회를 하나 되게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이 시대에 가장 큰 교단이 어딘지 아세요? 우리 한국 교회에서 가장 큰 교단? 저희는 이제 뭐 여러분들 뭐 이런 것까지 몰라도 되는데 그래도 그냥 교회를 다니니까 우리 교회는 백석교단이에요. 백석교단. 떠오르는 교단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교단이 어디예요? 가장 큰 교단. 장로교? 장로교 이제 중에서도 그것도 이제 교단인데 장로교 중에서도 뭐 무슨 파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이제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은 나는 합동 측이야. 나는 뭐 통합 측이야. 우리는 감리교야. 나 오순절이야. 성결교도 나눠져요. 기성, 예성 이렇게 뭐 하여튼 복잡합니다. 가장 큰 교단이 어디예요? 가장 큰 교단이 가나안 교단이에요. 가나안 교단. 가나안이 뭔지 알죠? 거꾸로 하면 안 나가. 나 안 나가. 나 교회 안 나가.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소위 가나안 교인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인원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전 제가 볼 때는 저는 한 500만이라고 봐요. 500만이라고. 우리 한국 교회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하는 거는 여러분 불신자를 전도하고 물론 그건 우리의 근본적인 우리의 책임이고 사명이지만 이 안 나오는 이 가나안 성도들을 일깨워서 교회의 소중함을 알게 하고 교회라고 하는 거는 실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왜냐? 네가 교인이니까 당신이 교인이니까 교회가 실망스러운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남을 탓하기 전에 책임 전가하는 건 이거는 우리 인간 죄인의 기본값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나서 가지고 교회를 싸매고 교회를 고치고 교회를 아름답게 꾸미고 건강하게 꾸미고 그걸 해야지. 안 나가. 수백만 명. 대한민국 최고의 교단입니다. 이런 모습에 절대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교회를 하나 되게 지켜야 돼요. 우리 교회, 우리 좋은 나무 교회, 뭐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가 잘 이렇게 지내왔어요. 그런데 우리의 앞날은 모르는 거잖아요. 우리가 아이고 목사님 그냥 부정적이고 그 재수 없는 이야기 하지 마시고 그게 아니고 우리도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생각지 않은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교회가 시끄럽고 교회가 분열이 되고 여러분 이렇게 될 때 우리의 자세가 중요해요. 자세.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 모르겠다. 니들이 알아서 해라.
세고 센 게 교회인데, 여러분 이렇게 나오지 말고, 주님이 나를 우리 좋은 나무 교회로 부르셨고 여기에서 내 말씀에 꼴을 먹고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이렇게까지 내가 지내왔는데, 내가 교회가 어렵고 교회가 힘들고 교회가 시끄럽고 교회가 상처투성이라고 해서 나갈 것이 아니라 교회를 하나 되게 지키는 이런 자세와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뭐 그런 일은 없어야만 됩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저도 주님이 저에게 주신 시간이 있잖아요. 저에게 주신 이 목회 기간에 저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거예요.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 기도하니까 늘 교회가 평안하여, 제가 사도행전 9장 31절의 말씀 늘 가지고 기도해요. 주님, 우리 좋은 나무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해서 수가 부흥되게 해주세요. 말씀 붙잡고 늘 기도하고 항상 말씀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안에 만약에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등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 되게. 어떻게 하든지 내가 희생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어렵더라도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것. 그게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가르침이에요. 교회를 하나 되게 힘써 지키는 겁니다. 또 하나가 복음을 하나 되게 지켜야 돼요. 복음을. 이 복음을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 복음을 이야기할 때 그냥 복음이라고 말 안 하고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해요. 로마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나니 이래요. 하나님의 복음이라. 복음 앞에 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을 왜 썼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인간의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복음. 인간의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복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복음. 이 하나님의 복음이 중요한 거예요. 인간의 복음이 뭡니까? 그 인간들이 이 하나님의 복음을 왜곡하는 거죠. 변질시키고 변형시키고. 그게 인간의 복음이에요. 기복주의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여러분 인간의 복음이에요. 인간들이 만든 거죠. 자기들이 만든 거예요. 교주들이 만든 거예요. 신천지 인간의 복음이에요. 그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에요. 구원파가 있어요. 구원파. 은근히 우리 안에 굉장히 이 교리가 이게 굉장히 많이 들어온 거예요. 구원파는 회개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회개를 언급하지 않아요. 우리처럼 회개하는 시간이 없어요. 거기는. 왜 그런가? 이들의 핵심 교리가, 이 구원파의 핵심 교리는 이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에 예수님의 그 보혈, 우리 위해 죽어주신 이 속죄가 완전한 속죄임을 믿어요. 이게 맞아요, 틀려요? 맞죠, 여러분? 예수님의 완전한 속죄. 우리가 짓는 어떤 죄보다도 예수님의 이 속죄가 더 크다. 맞아요, 틀려요? 왜 두 번 물으니까 왜? 우리 인간의 여러분 죄가 아무리 크더라도 예수님의 속죄가 더 크죠. 그러니까 어떤 죄인도 와서 용서해달라고 하고, 그러면 예수님의 이 속죄의 이 파워가 이 죄를 다 용서하시는 거잖아요. 인간의 죄를 다 속죄하지 못할 그런 예수님의 이 대속이 아니잖아요. 어떤 죄인도. 맞죠. 그런데 이제 세상에 나가면 우리들이 죄를 짓잖아요. 죄와 연대성, 이 세상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죄 많은 이 세상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데서 자꾸 거룩함을 강조해봤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운명들인데, 우리가 자꾸 그런 어떤 거룩을 이야기해봤자 우리 안에는 죄책감만 생긴다는 거죠. 어차피 더러움의 덩어리로 우리가 온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나와요.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럼 우리 맞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속죄의 능력은 대단하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는 이 세상에 나가면 우리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이렇죠.
이제 여기서부터. 그래서 이 구원파는 어떻게 하느냐? 자기들의 교회에 와서 이 속죄 설교를 매주마다 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기네 집회소라 그러죠. 뭐 여러 가지 명칭이 있거든요. 와서 속죄 설교를 들으면서 매주에 다시 죄가 속죄되었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그 아닌데 이렇게 하는 분도 있고 그게 무슨 말이지? 뭐 이럴 수도 있어요. 뭐냐 하면 다시 칭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의의 반복이죠. 그러니까 구원의 반복이란 말이에요. 오늘 와서 여러분들 제 설교를 들었잖아요. 나는 이제 구원 받았어. 난 칭의 받았어. 세상에 나가요. 세상 속에 나가면 어차피 너는 죄 짓는 거야. 나는 죄 짓는 죄 덩어리야. 그러니까 어차피 죄를 짓는 거니까 회개할 필요 없는 거야. 거기서부터 그런 이론이 나오는 거죠. 그래 다시 와야 돼. 우리 구원파, 우리 교회 가. 거기서 목사님이 또 설교해. 나는 그 설교를 듣고 다시 나는 죄 씻음을 받아. 난 칭이 돼. 난 다시 구원받아. 구원은 단회적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내 예수를 믿을 때 그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인해서 이 칭의가 단번에 단회적으로 되어지는 것이지, 그때는 되는데 또 이제 나가면 어차피 죄 중에 나가니까 그때는 효력이 떨어져. 다시 와서 다시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속죄의 설교를 듣고 그럼 다시 내가 칭의가 돼. 다시 내가 구원받아. 또 세상에 나가면 안 돼. 다시 와서 구원받아.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 안 해요. 그럼 무조건 자기네들한테 와야지만이 그래. 무조건 자기네들한테 와야만 돼. 우리는 사정상 어디 갑니다. 감리교 갑니다. 가세요. 순복음 갑니다. 가세요. 거기 가도 하나님의 구원이 다 있어요. 그러나 이들은 그게 아니에요. 자기네 와서 자기의 속죄의 설교를 들어야만 된다는 칭의의 반복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의 속죄의 능력은 여러분 세상 속에 나가 있을 때 그때는 속죄의 능력이 없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 오류가 이 사람한테 있는 거죠. 또 이거의 문제는 뭐냐면 우리 하나님 자녀의 영광스러움은 없어요. 우리가 원래 이제 쭉 있었던 말인데 루터가 그걸 문장으로 만들었는데 우리는 의인이자 죄인이고 죄인이자 의인이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지 않으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없을 만큼의 죄인이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이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자녀 의식은 없는 거예요. 자녀 의식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없어요. 그냥 자기들만의 리그, 자기들만의 리그. 그러니까 사업체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세무 유람선이라든가 뭐 이런 자기들만의 그런 사업체 만들어서 그냥 자기네들끼리 끼리 이렇게 된 거예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이런 모습들은 없는 거예요. 더 막 오바한 신사도들처럼 오바해가지고 뭐 7대 산을 정복하고 그래서 뭐 정치, 미디어, 교육 뭐 이런 거 너무 오바하는 건데 이거는 그 반대로 너무 그냥 자기들끼리만 해요. 자기들끼리만 이런 것들. 죄인만 강조하는 거예요. 죄인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입니다. 자녀.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런 모습들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를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이 회개는 기쁨의 요소가 있어요. 회개에는. 이거를 모르면 그러니까 회개를 무시하는 거죠.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회개할 때 이 회개라고 하는 거에 기쁨의 요소가 없다면 우리는 회개할 때 늘 절망만 있겠죠. 나 같은 죄인. 근데 우리가 육체의 때도 사실은 씻기면 여러분 몸이 상쾌하잖아요. 여러분 저녁에 샤워하고 나면 몸이 아주 개운하죠. 마찬가지로 내가 회개해서 영혼의 때를 내가 벗기면 그때 여러분 내가 기분이 내가 좋은 거예요. 내가 기쁜 거예요. 내 죄가 씻겼다 이거예요. 씻겼다. 근데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는데 나는 나 자신을 용서하지 못해. 이런 이상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용서하셨는데
자기가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했네. 용서의 주체가 자기예요? 용서의 주체가 자기 아니잖아요. 이거는 이상한 생각이에요. 어떤 자기의 어떤 자아가 굉장히 강해서 그런 거예요. 회개도 자기가 해야 돼. 그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님의 피값이 내 죄를 용서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이 용서하면 우리 모든 게 다 용서하는 거예요. 사실 인간의 용서, 물론 우리가 도의적인 관계에서 성경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가 먼저 예물을 드리기 전에 가서 형제들과 화목하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먼저 잘못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도의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참회는 해야 되죠. 근데 진짜 그 죄에 대한 사죄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참된 회개는 기쁩니다. 회개하면 내가 죄 씻음 받은 거잖아요. 용서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회개는 기쁜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강조하는 거예요. 복음은. 왜냐하면 기쁜 거니까. 회개했는데 계속해서 내가 막 내 안에 절망감이 있고 어두움이 있고, 이거는 우리가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몰라서. 참된 회개가 아니에요. 정말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죄를 내가 잘못했음을 인정하고 회개할 때 내 안에서 내가 주님이 날 용서하셨구나, 이런 기쁨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복음을 교묘하게 왜곡시키고 변제시키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 너무나 많아요.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복음을 지켜야만 되는 거죠.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어떻게 지키느냐, 이제 그거에 대해서 바울이 말할 때 네 가지의 어떤 우리 성품적인 것을 이야기해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서와, 이렇게 네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이야기 안 해도 여러분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죠? 뭐 겸손해야 된다는 거, 내가 온유하고, 예수님도 이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렇게도 축복도 해주셨고, 오래 참음, 인내하고, 용서하고, 더 말할 것도 없죠. 이런 것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에 여러분 그 본질이 있어요. 본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들의 본질. 이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한다는 거는, 내가 겸손하고 내가 온유하고 오래 참고 내가 용서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통제하에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제하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온유하다는 거, 그거 하나만 이야기해도 힘이 없으면 그냥 온유해요. 내가 힘이 없으면 겸손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 힘이 없고 할 때는 그냥 알아서 기어요. 그냥 괜히 이렇게 교만하고 그럴 필요도, 그럴 건덕지가 뭐가 있어요. 그냥 알아서 기고 알아서 낮은 자리로 가고, 그냥 힘이 없는데 무슨 목소리 내요. 그냥 말하는 대로 예 하고 다 그러는 거죠. 여기서는 지금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면, 내가 의로운 분노도 있죠. 의로운 분노. 그렇죠? 의로운 분노. 내가 불의 앞에서 의로운 분노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쨌든 현상은 내가 막 목소리 크게 내고 우리 얼굴도 뻘개지고 그러는, 저는 온유하지 못해, 저 겸손하지 못해, 이렇게 할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힘이 있을 때 말이에요. 힘이 있을 때, 내가 어떤 힘이 있을 때, 그때 그 힘이 하나님의 통제하에 있는 거예요. 내가 충분히 내가 힘이 있어서 말하자면 교만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나는 그 힘이 하나님의 통제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냥 더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용서하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용서는 무슨 용서야, 그냥 내가 복수해가지고 저놈의 그냥 완전히 내 인생을 망가뜨리겠다, 나는 설령 그런 파워가 있고 능력이 있을 때, 그때 여러분 내가 그를 용서하는 거예요. 내 힘이 하나님의 통제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 이야기를 하는 거죠. 힘이 있어도 그 힘의 사용은 하나님의 허락과 하나님의 지시와 하나님의 인도하에 사용되어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실 때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어요, 칼로. 그거는 뭐냐면 목을 치려고 하는 거죠.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귀를 조준해가지고 귀를 자르고,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검투사가 아니에요. 그냥 아예 죽이려고 한 거죠. 근데 잘못 빗나가서 귀가 잘려진 거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야, 칼 쓰지 마라. 내가 무력으로 한다면 12군단이 12군단. 이거 로마 군단.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사단, 연대 다음에 사단 다음에 군단인데 인원이 많거든요. 천사 한 명의 파워가 대단합니다. 천사 한 명의 파워가 18만 5천 명을 여러분 무너뜨리는 천사 한 명이 무너뜨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천사들이 어마어마한데 이런 천사들이 12군단이나 되는 천사를 동원할 수 있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근데 내가 그거 안 한다는 거죠.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 절대적으로, 예수님은 신적인 능력이 있으시지만 함부로 하나님 자신의 그런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일 외에는 자신의 파워를 사용하는 것을 거부하셨어요. 예수님은. 구약에서는 다윗도 오죠. 다윗이 사울을 죽이려고 할 때 죽이면 죽일 수도 있었어요. 2번이나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사울이 혼자 여러분 용변 보러 갔잖아요. 용변 혼자. 그때 여러분 죽일 수도 있었잖아요. 또 잠잘 때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그래도 죽이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어떻게 죽일 수 있겠냐. 그래가지고 안 죽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파워, 네, 하나 둘 셋 나오나요? 네. 자, 설교를 안 들으셨던 분들은 다시 집중해서 저도 하고 빨리 끝낼게요. 사울도 자신 파워가 있었지만 다윗도 다윗도 자신의 파워가 있었지만 사울을 안 죽였잖아요. 내가 힘이 있는데 이 힘을 내 마음대로 쓰지 않는 거예요. 거기서 겸손이 나오고 온유가 나오고 오래 참음과 용서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통제 속에 들어가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구름 기둥의 그 인도를 받았잖아요. 구름 기둥이 가면 가고 구름 기둥이 멈추면 멈추고. 제가 지난번에 일본에서 만난 그 스가하랴 그 목사님이 이제 그분도 이제 저의 사정을 알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분 뭐 이렇게 쭉 이야기하면서 제가 사모님 말씀 잘 들으셔야 된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그 스가하랴 목사님이 사모님한테 저한테 소개하기를 이분은 구름 기둥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사모님이 가라면 가는 거고 자기는 멈추면 멈추고. 우리가 여러분 내가 앉고 일어서고 내가 전진하고 스톱하고 이게 여러분 다 하나님의 통제 속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 인생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녀는 누가 키웁니까? 자녀. 그렇죠. 금요일 날 설교 들은 분들은 대답이 잘 나올 거야.
자녀 하나님이 키워요? 우리 뭐 할 때 아유 그냥 맡겨 하나님이 키우시는데 그러죠. 자녀 누가 키워요? 자녀 내가 키우죠, 여러분. 무슨 하나님이 키워요? 내가 우리 애들 제가 뭐 어쨌든 막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돈 사례비 받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애들 뭐 교육비도 시키고 내고. 여러분 정말 음악을 했잖아요. 돈이 엄청 들어갑니다. 진짜 하나님 진짜 하여튼 엄청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오해받아요. 어디 밖에 나온 목사님들한테 뭐 해서 우리 자녀들 이야기하면 목사님 돈이 많으신가 봐요.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아버지가 뭐 사업하신 분이에요? 저 그렇게 이야기해요. 공식적으로도 뭐 이야기해요. 초등학교 때부터 해서 음대 보내려면 얼마, 중학교 때부터 하면 얼마 막 이래요. 옛날 풀루 제가 한 10년 전에 그때 할 때 풀루 가지고 음대 가는데 5억 든다 그랬어요. 그런 이야기도 듣고 그랬어요. 자녀 누가 키웁니까? 내가 키워요. 내가. 운전 누가 합니까? 운전. 여러분 운전 누가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하시는데 뭐 그러면서 여러분 뭐 눈 감고 운전해요? 그러면 운전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죠. 내가. 여러분 내가 하는 거잖아요. 운전. 요리 누가 합니까? 요리. 하나님이 하셔 뭐 요리. 그래서 막 고춧가루 막 팍팍 넣고 여러분 소금 팍팍 넣어봐요. 공부 뭐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해주시는 거야. 공부 시험 뭐 하나님이 잘 해주시는 거지. 그래서 공부 하나도 안 해. 그리고 시험 딱 보러 가요. 하나님이 해주세요? 성령님이 다 하셔. 성령님이. 우리 신학생 중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시험지에다가 성령님은 아신다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교수님이 성령님은 100점 너는 빵점 이러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누가 하는 거예요? 누가? 그런데 내가 하지만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자식을 못 키웁니다. 운전 내가 하죠. 당연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안 도우시면 도우시니까 저도 보면 막 사고 날 뻔한 제가 막 경력이 몇십 년 되잖아요. 그래도 한순간 내가 사고 날 뻔했다. 야 이거 하나님이 도우셨다. 이런 거 많아요. 잘못 사람 칠 뻔도 하고 막.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이렇게 무사고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우리 일하고 막 하는 것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여러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안 도우시면 여러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제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심서 지켜야 돼. 심서. 여러분 복음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하나 되게. 자, 하나님의 통제 속에 들어가서 하면 다 지킬 수 있습니다. 이런 우리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